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예배 동기, 예배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찬양이 끝나고 한번 여러분 이렇게 주변 들어보세요. 익숙한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왠지 가족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혈육의 가족보다도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믿음의 가족들. 그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있어서 너무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나 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교우들이 있어, 가족들이 있어요. 함께 또 어려운 것들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그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지체들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찬양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찬양단이 있고 워십팀이 있고 또 예배를 섬겨주는 우리 방송팀, 중보기도팀이 있고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연합되어져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도 나는 혼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생각은 거짓입니다. 생각으로 사단은 굉장히 많이 속입니다. 생각으로 속여요. 진짜가 아닌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또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 생각을 고스란히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거기에 여러분의 감정을 싣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그 들어온 생각에 반응해서 거기에다 여러분의 감정을 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감정에 휘둘림을 받습니다. 그 감정이 여러분을 막 이끌어요. 여러분 계속 속아서 계속 끌려가는 것이 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이것을 바꿔야 될까요? 그 생각에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들러보세요, 여러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집사님이 뭐 내 형편을 알겠어. 저 성도님이 내 괴로움을 알겠어. 내 외로움을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여러분의 세론들에게 뭔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집사님, 저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도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겸손한 마음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의 수치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치부일 수도 있어요.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 그래서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또 그 뒷면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감추고 싶고 내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좋은 것만 보이고 싶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게 그것을 내어 보이는 건 겸손한 마음이고요.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연합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중보기도 해주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게, 그 어려운 것과 혹은 여러분이 빠져있는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겸손한 마음 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허리를 깊이 숙여서 인사를 하는 거, 이걸 겸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인정하고 그냥 나를 보일 수 있는 거, 이것도 겸손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이것도 겸손이고요. 그냥 솔직하게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겸손이고요. 겸손에는 여러 모양과 모습이 있죠. 거기에 내가 항상 겸손할 수 있다라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겸손한 나를 좀 붙잡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결코 낙오되거나 실족되거나 넘어짐 가운데 그냥 방치되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냥 나 하나,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내가 그냥 좋아서 다니는 거고 언젠가 나 싫으면 그냥 갈 거야. 이런 마음. 그건 공동체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난 누구하고도 상관하고 싶지도 않고 또 뭐 내가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나는 교회 다녀야 되니까 찾아보니까 이 교회가 괜찮은 것 같고 내가 다니고 싶을 때까지 그냥 다니다가
또 하나님이 뭐 가라 하시면 갈 거야. 이런 마음 상태.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공동체에 속한 그 공동체 구성원의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끈질기고 끝까지 자기 혼자인 마음이에요.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냥 자기 신앙으로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 네, 우리 수요일 날 주경호 목사님이 교회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말씀 전해주셨어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교회 몸에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구성원이다. 나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기관이다. 라는 것들을 잊지 말으셔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동떨어져 있어. 여러분 새끼손가락 하나가 뚝 떨어져서 다른 데 떨어져 있으면 될까요? 그건 몸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은 손가락 하나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생명도 없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그냥 나가 다니다가 뭐 다른데 또 하나님 인도하면 갈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손가락 이렇게 새끼손가락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따로 있는 것 같은, 그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의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 주님의 몸의 한 일부야. 몸을 건강하게 해야 내가 건강할 수 있어. 그것은 또 몸을 이루는 나의 책임이야. 하나님 앞에서의 내 책임이다. 주님은 내 머리시고 나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이야. 이런 의식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옆에 보이는 지체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손에 손가락, 나는 손가락이라면 그 사람 내 손에 붙은 손톱일 수도 있어요. 내 손등일 수도 있어요. 나와 다 연결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러니 나만 혼자 건강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만 혼자 달려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와 연결된 지체들이 다 같이 건강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연합을 해야 되고요. 또 같이 좀 이렇게 보듬어 주어야 되고요.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라고, 떠나갈지어다라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더욱더 날마다 더 지혜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 안에는 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마치 숨어 있는 보석을 보이듯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낼 때 거기 안에 하나님의 영, 뛰어난 영, 뭐 이렇게 신의 영을 가진 특별한 영,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다. 뭐 이렇게 좀 어떤 그 안에 다니엘 자신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은 물론 성령이신데 그 영이 있다는 것을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인하여 지혜롭고 명철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그러는데 주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곧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는 거죠. 근데 지혜는 모든 것들을 풀기도 하고 또 계시를 받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좀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영성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 초점을 좀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 내 삶 안에서 정말 그렇게 그것이 사모될 때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될 부분, 내가 좀 더 신실하게 행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부분이 뭔가를 찾아서 내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옮기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다니엘서 6장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좀 빠른 속도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애.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면 안 돼요. 네,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 맞는데요.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거, 또 다른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뭐가 숨어져 있냐면 바로 잘못된 자기 사랑이 뭔지 그것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안에는 간사함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예. 대부분 사람들에게 간사함이 있는데 나다나엘 너를 보니 네 안에는 간사함이 없구나, 이런 뜻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는 간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사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요,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다라는 그런 뜻, 또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변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서 뭔가 이렇게 꾀를 쓰기도 하고 뭔가를 또 변개시키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것이 간사하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요. 그리고 또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 밑에 3명의 총리, 그리고 그 총리 아래 이 120명의 고관들이 있는 거예요. 전국을 다스리는 지방 고관들이죠. 근데 이제 이 왕이 이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3명의 총리 가운데 으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2 총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 다니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이제 막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좀 끌어내려고 하죠. 3절을 좀 띄워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띄웠나요? 3절? 그러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외에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흠정역에 보면은 그에게 뛰어난 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니엘은 왕이 다니엘을 인정해서 전국을, 나라 전체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을 다스리는 고관들과 2 총리들이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
다니엘을 이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그를 살피는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데 그에게 흠이 없어요. 도대체 잡을 흠이 없고 그가 뭘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흠잡을 것이 없어서 그를 왕에게 고소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고 실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면 이런 생각을 해요. 다니엘을 끌어내리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그의 신앙과 연관된 것에 어떤 고소할 기회를 찾지 않으면 그는 어떤 것도 그에게서 흠을 잡을 수가 없어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는요, 이제 그를 위한 함정을 만드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이제 이 총리들과 지방 고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그리고 뭔가 왕을 위하는 것 같이 하면서 한 법규를 만들어서 왕에게 이것을 새롭게 법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합시다. 왕이시여 이러면서 도장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왕에게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이 조서를 누구도 고치지 못하게 도장을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요, 이 조서에 바로 도장을 찍어줍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어떤 사람을 집어 넣을 수도 있는, 누군가가 그냥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법이에요. 뭔가 실수하면. 근데 거기에 이 다리오 왕은요, 아무런 것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거기에 도장을 찍어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아도 그냥 도장 찍어줄까요? 그래, 뭐 니네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한 거니까 제대로 잘 했겠지. 그래, 가지고 와, 내가 도장 찍어줄게.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근데 지금 다리오 왕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한 거예요. 다리오 왕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의 자리에서 좀 분별력을 가지고 얘네들이 왜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물어야 되죠. 그 대표 총리에게. 그런데 니네들 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뭐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왕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질문 없고 의심도 없고 그냥 너무도 쉽게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리오 왕이 왜 그렇게 쉽게 도장을 찍어줬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신하들이 참 충성스럽구나. 나를 더 이렇게 내 자리를 더 굳건하게 해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좀 이렇게 세워주고 내 위치를 좀 높여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들. 내심 다들 자신을 위하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좋았던 걸까요? 그래서 도장을 꽝 찍어줬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왕이시여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왕 외에는 누구한테도 그 사람한테 뭘 청원을 하거나 의지를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자는 거죠. 그 말은 왕만 높이고 왕만 의지하고 왕만 섬기게 합시다. 왕에게만 모든 허락을 받게 합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왕이 들을 때는 굉장히 자기를 위하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니네들이 내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 그 마음에 그런 것들, 나를 위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뭘 의심하거나 물어볼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 좋은 거구나. 도장 꽝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안에서 보면 이 마음이 뭘까요? 이 다리오 왕 안에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사랑. 이 사람은요, 참 이렇게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누구라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물어볼 것도 없이 오케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이익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익이 있고 내 만족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오케이예요. 이게 바로 무슨 마음이에요? 자기 사랑이라는 마음이에요. 자기애라는 마음이에요. 자기 사랑의 마음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야 마는 거.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난 내가 원하는 거 꼭 해야 돼. 그런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꼭 가져야 돼. 내가 해보고 싶은 거 꼭 해봐야 돼. 이런 거. 이것도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또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감정은 내 마음대로 머리로는 분별을 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감정은 내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머리를 따라가지 않아. 이 분별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감정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려. 이것이 자기 사랑의 일종이에요. 이것도. 근데 머리로 분별을 하면서도 마음은 분별한 것을 내 마음은 이 분별한 것들을 이겨먹어요. 감정이 이겨먹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해도 될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요.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이건 이렇고 하니까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분별을 해요. 근데 그 분별한 것을 내 마음이 이겨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해버려. 이게 왜 그럴까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머리로 분별한 것을 내 마음이 이겨먹지를 못해. 내 마음이 이겨버려. 그런 거예요. 왕의 신하들이 그런데 왕을 생각해서 이 법령을 만들자고 했을까요? 왕은 신하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생각해서 그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도장을 찍어줘요. 왕도 자기 사랑이 너무 많고 신하들은 그런데 과연 왕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고관들이 왕을 위하는 척 왕의 권위와 존재를 세워주는 것 같았지만 그 뒤에는 결국 자기 자신들이 다니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은 마음, 바로 욕심과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인정받고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흠집을 내서 끌어내리고 싶은 것이었어요. 근데 왕은 그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사랑이 많으니까요. 분별이 안 돼요. 자기 사랑이 많으니까 그 달콤한 나를 막 만족시켜주는, 나를 높여주는 말에 혹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버리죠. 자기 사랑이 가득하면 이제 분별이 잘 안 돼 버립니다. 금령을 세워서 정한 기간 동안 고치지 못할 법이 되게 하는 일이면, 그죠? 나라의 왕으로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법률을 왜 세우려고 하느냐, 뭐 때문에 하느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고관들에게는요,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더 높이 오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아주 지독한 자기 사랑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스스럼 없이 할 만큼, 그게 악한 일이어도, 그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어도 스스럼 없이 할 만큼 자기 사랑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사랑에 집중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신하들을 보면서 또 다리오 왕을 보면서 자기 사랑을 가진 자가 어떻게 바깥으로 그 형태들이 나타나는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신하들, 고관들은요, 그 마음을 이렇게 숨기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중에 어떤 소수의 한두 명 혹은 한 명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자기 혼자는 그러니까 이 일을 꾸미기에 자기 혼자는 조금 힘이 약하니까 공감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을 모아서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자기 사랑이 만들어내는 태도예요. 자기의 뜻을 성취하려고 자기의 뜻을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 그 생각들을 해내는 것이 사람들에게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럴듯한 표면적 이유는 뭐예요? 왕을 높이고 왕에게 청원하고 왕을 존중해야 하는데 다른 것을 왕보다 더 높이고 의지하는 것을 금해한다라는 이런 이유죠.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이유예요. 자칫 속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뜻 같잖아요. 충성된 신하가 볼 때는 어쩌면 왕을 막 위하는 신하가 볼 때는 어쩌면 그 말 옳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칫 속을 수가 있어요. 겉으로 마음을 속이고 표면적으로만 나타낸 이유에 옆에 사람들은 속을 수가 있습니다. 옳아 보이기도 하고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독한 자기 사랑에서 나온 욕심을 위장한 그러한 가면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을 보고는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냐고, 왜 그걸 허비하냐고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좀 잠깐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26장에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말을 할 때 분개하면서 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분개하고 분하여 막 화를 내는 그런 거죠. 몹시 분한 마음으로 마리아를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한 이유, 그 이유는 그가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은 또 그 욕심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있는 거죠.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도 다 허용해, 욕심을 키워, 욕심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 욕심 때문에 어떤 위장된 말을 해,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섬기고 싶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귀한 것을 드려서 지금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붕괴하고 그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지금 마리아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니에요. 마리아는 마리아의 생각, 마리아의 관점 안에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분께 드리는 모든 것이 아깝지 않았고 내 모든 것을 드려서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죠. 아이고 저 아까운 향유를 다 쏟아붓네. 저게 얼만데 저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면 얼마나 잘 쓸 텐데. 근데 사실은 그 마음 안에 너무 아깝다. 저게 돈이 얼만데.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너무 다른 생각, 너무 다른 관점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가룟 유다는요, 자기 생각, 자기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의 관점, 그의 생각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의 생각, 그의 관점의 근원은 바로 자기 사랑에서 나온 욕심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참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속일 수가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들, 아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너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 내게 속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내게 속하는 자로서의 삶을 훈련하는 방법이 어떤 상황이나 내가 결정해야 될 것들, 선택해야 될 것들 앞에서 항상 주님께 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께 묻고 그리고 답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답을 받으면 그 답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들을 훈련하라고 하셨죠.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잘 되진 않지만 이 훈련을 통해 내가 계속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들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내가 습관이 배워지고 그 의식이 배워지고 그러면서 나는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함정이 또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내가 주님께 묻고 그리고 답을 얻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답이 때로는
나는 주님의 뜻이라고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 그것이 자기 음성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음성이 왜 자기 음성이 들려오냐라고 하는 것 할 때 그 자기 음성은 바로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사랑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주님께 묻는 훈련을 해야 되고 주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물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음성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라는 음성. 내가 원하는 데 가라는 음성.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 사랑이 버려지지 않으면 이 잘못된 음성을 듣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내 음성에 속는 나를 보면서 악한 영은 또 나를 속입니다. 악한 영이 들려주는 음성과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음성과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육을 사랑하는 것들, 악한 영은 언제나 우리의 육을 충동질해서 육이 원하는 걸 하라고 시키죠.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집어넣는 생각과 자기 사랑 안에서 나오는 내 음성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뜻을 같이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내 음성과 그러니까 내게로부터 나오는 나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을 잘 구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것으로 구분하려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려져야 되겠죠. 나를 위하고 나를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고 내가 뜻을 알아. 하나님 뜻을 아는데도 결국은 내가 이겨먹어.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러면 여러분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내 성질대로 하는 거. 그것도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내 고집대로 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건 너무 지독하게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원래 태어나는 자연인의 모습으로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 계속 우리가 성장하면서 고쳐지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 내 모습이 깎아지고 또 비워지고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그냥 내가 원래 그렇다라는 것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자기 사랑 안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주 무서운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요. 그 욕심 안에 욕심 안에는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그런 거. 그러니까 어때요? 나보다 더 누군가가 잘하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을 보면 시기가 일어나요. 질투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 이 고관들처럼 나보다 더 인정받는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어지죠. 그건 굉장히 악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 악한 행동까지 허용하게 되는 그 속에 깊은 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애가 너무 많아. 그래서 좀 내가 인정받고 싶어. 너가 아니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 네가 아니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 근데 이건 또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또 이 부분에 자기가 마음을 빼앗깁니다. 다른 사람하고 나를 자꾸 비교해. 저 사람은 저런데 난 이러네.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나도 하고 싶어. 자꾸 비교해요. 저 사람 잘하는데 난 못하는구나. 저 사람이 있는데 난 없구나. 저 사람이 예쁜데 난 안 예쁘구나. 저 사람 인정받는데 난 인정을 못 받는구나.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요. 그럼 거기에서 그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이 마음에서 미움이 일어나겠죠. 비교를 하면 할수록 자기 속에 악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좀 질투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좀 다른 사람을 보면 좀 시기가 난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그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뭐 여자니까 그런 거 다 있을 수 있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여자니까, 뭐 남자니까 그런 건 다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죄야 하면 죄인 거예요. 이건 거룩한 거야 하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과 죄인 것이 있지 뭐 남자니까 여자니까 어리니까 뭐 어른이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좀 이렇게 뭐가 씨앗 같은 것들이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드러난다면 그 뿌리를 찾아가 봐야 돼요. 나한테 시기와 질투가 있어. 난 좀 다른 사람하고 자꾸 나를 비교해. 그런 것들이 왜 있는 걸까 이렇게 찾아 들어가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 속 깊은 곳에 내가 바라는 게 뭔지를 보셔야 되고요. 왜 그걸 바라는지를 보셔야 돼요. 결국은 뭐예요? 나는 좀 내가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나. 그런 것 때문에 그 마음이 계속 허용되니까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게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다리오 왕과 그 고관들, 그 나라의 고관들을 보면 다리오 왕도 자기를 사랑하고 고관들도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속고 속이고 속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정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꼈죠. 그런데 그 아끼던 다니엘,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려고 했던 인재를 사자굴에 집어넣게 생겨버렸어요. 만일 그것이 그들의 음모를 왕이 밝혀냈다라면 다니엘이 함정에 빠지지 않았겠죠. 그럴 일도 만들지 않았겠죠. 근데 다리오 왕은 자기를 위하는 말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들 나를 높이는구나. 그래, 그래야지. 막 이러면서 그냥 속아버렸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속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상대편도 속고 자기 자신도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인 줄도 몰라요.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죄라고 생각할까요? 그게 그렇게 뭐 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악한 마음이에요. 버려야 될 마음인 거죠. 우리 안에 간사한 마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막 꾸미고 말하고 뭔가 이렇게 막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거. 이 간사함은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굉장히 나오는 두 인물들의 특징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다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은 굉장히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있어요. 함께 좀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은 이러한 조서가 내렸고 거기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항상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오늘 조서가 내렸는데 어제 그제 한 달 전, 1년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다니엘이 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이렇게 했다가는 바로 이제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오직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 이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이 관리, 이 총리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 집주위를 지금 다 둘러싸고 매복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너 어디 기도하기만 해봐라. 넌 끝이야. 그러면서 그냥 막 눈을 다니엘 집 창문에 고정해서 지금 눈을 부라리고 보고 있겠죠. 그거 뻔히 알아요. 다니엘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창문을
닫지도 않고 창문을 열어놓으니 보이고 소리도 들리겠죠. 그냥 여전히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다니엘은 그렇게 해요. 만약에 다니엘이 자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이것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겠죠. 자기가 숨을 것들을 생각하겠죠. 그건 자기 사랑인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기도하는 것들을 멈출 수 있고 어딘가로 숨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그저 그냥 그렇게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 나는 없어. 주님만 있어. 내가 나를 어떻게 좀 지켜보려고, 내가 나를 좀 어떻게 보호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안에서 내가 있을 뿐인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런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은 자기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 한 가지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다니엘도 훈련이 되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훈련을 꾸준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니엘도 처음엔 그냥 다 똑같이 사람이 다 그런 것처럼 간사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 안에.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점점 더 자기 사랑은 벗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간사함이 있는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속에 나를 사랑하는 것들, 자기 사랑이 점점 더 벗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다니엘을 통해서 그게 되어진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자기 사랑이 얼마나 지독하게 나를 망가뜨리는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다리오 왕과 이 고관의 자기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은 다리오 왕은 아끼던 다니엘을 잃을 뻔했고요. 또 그 고관들은 음모를 꾸미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다 사자밥이 됐어요. 결국 자기 사랑은 자기를 망하게 해요. 결국 자기 사랑은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너는 왜 그러지 못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버리고 또 나오겠죠.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일에 또 나오겠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버리면서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을 계속해서 내어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너 자기 사랑하는 거 지금 지적하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너를 봐라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은 나를 좀 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자리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는 점점 자기 사랑을 벗어버리고 있는 그 어디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주님은 우리가 완전히 그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랑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쯤에 서 있는 것 같은가? 나는 아직도 자기 사랑 안에 아주 그냥 집중되어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나? 나는 지금 내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는 걸 벗어내고 있는 중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사랑을 다 벗어버린 그 자리에 서 있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 나오는 죄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묵상하다가 늘 뭐가 생각나요? 아, 이게 내 모습이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죄의 모습들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니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니엘도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에 다니엘의 순종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이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고 내가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저 사람은 그 사람이 알아서 기도하게 하고 내 기도는 내가 하고 우리라는 것 안에서 너무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묶어서 주님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쟤도 그래요.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쟤는 제가 하고 나는 내가 하고 주님 내가 자기 사랑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점점 더 자기에서 벗어나 늘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내 속에 자기 사랑을 내가 막 꽁꽁 숨기는 게 아니라 나 그런 거 없어. 이렇게 겉으로 숨길 수 있잖아요. 왕이시여 왕을 위합니다. 이렇게 막 숨길 수 있잖아요.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내 안에 내가 높아지고 싶어요.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첫 번째 자리에. 왕이시여 내가 인정받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 제 마음에 제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높아지고 싶어요. 제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나를 사랑하는 내 자기 사랑이라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는 마음인지 몰랐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악한 마음인지 몰랐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이것들을 버리겠습니다. 지금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내 안에 자기 사랑으로 꽁꽁 싸매둔 것들, 자기 사랑인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거,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로 자기 사랑이 가면을 쓰고 나타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꺼내놔야 돼요. 이제 그 진짜 모습은 자기 사랑이에요. 열매는 시기, 질투, 욕심, 인정받고 싶은 거, 남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뭐라고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들이 나타날 때 내 안에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가 나를 너무 지금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뜻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고 고백하고 또 회개함으로 그것들이 치워지고 그 자리에 주님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뜻에 이렇게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늘 아멘하는 자였어요. 근데 이 아멘이 안 될 때가 있는 거. 너무 많은 때에 아멘이 안 되고 있다. 그럼 너무 많이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 앞에 아멘이 더 많이 된다. 옛날보다 더 많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점점 자기 사랑을 벗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기 사랑을 버립시다. 자기 사랑을 버립시다. 자기 사랑을 버립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 자신을 비춰줍니다. 설교를 듣든지 여러분이 묵상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춰요. 그 비춤 가운데 비춰지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 그거 회피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거죠. 사람 마음속에 다 간사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그걸 숨기려고 하다 보니 그게 자꾸만 더 커지는 겁니다. 그냥 주님 앞에 드러내셔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 주님 제가 이것들을 저에게서 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 그것들을 나에게서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여러분 속의 자기 사랑, 자기의 그것들을 이제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고백하면서 오늘 밤 그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다 벗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